할렐루야. 본교회 교회력으로 큰 절기들이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5월 28일 5월 마지막 주일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 된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6월 마지막 주일 25일은 본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으며, 오늘은 7월 첫 주일 바로 맥주 감사절 주일, 초실절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살아보니까 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시기, 절기라는 게 참 귀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소명을 받고 성경적인 목회를 위해서 힘쓰는 목사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나름의 목회 철학을 갖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비전, 이상적인 교회상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 중직되신 분들은 바로 이러한 목회자들 나름의 그 큰 비전이나 철학에 잘 협력자가 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어느 교회든 그 목회자의 그릇만큼 든든히 기름지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학입니다. 아무리 장로님이 힘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수억 대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목사의 비전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그 목사의 크기만큼 커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저는 목회의 목자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해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농협에서 그저 세상 모르고 있는 폼 없는 폼 우거지폼 똥폼 재면서 농협에 근무하면서, 저는 그때 90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때 당시는 괜찮았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철없이 세상을 영위하다가 탄현면 사무소에서 만났던 지금의 저의 집사람의 인도로 75년 10월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76년 8월 15일 문산 침례교회 고 김재동 목사님의 집례 아래 약 30여 명의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내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침례를 받으며 참 많이 울면서 눈물로 침례를 받았답니다. 너 형편없는 놈아, 네 아버지 네 어머니의 가슴속에 한없이 부담만 주고 철없이 인생을 살았던 놈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돌아보아도 무엇 하나 고운 것 없는 놈아, 이 물속에서 영원히 장사되어라. 물장구를 치며 몸부림치며 침례를 받고, 그해 12월 2년여 남짓 근무했던 농협에서 사직을 하고 77학년도 침례신학대학을
입학을 해서 낯설고 생소한 길을 내딛었습니다. 정말 낯선 길이었어요. 학부 대학 3학년 때 2학기도 아닙니다. 1학기 말쯤 6월 달에 단 존스 선교사님을 만났고 우리 한국명 최희준 목사님이라고,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김한성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머리가 허연히 몸집이 크신 분인데 그분을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파주에서 왔다니까 내가 6.25 전쟁 당시 파주에서 내가 참전용사였노라고, 파주에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문산침례교회 고 김재동 목사님의 지교회로 79년 6월 2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본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2층 다락방 10여 평이 채 안 되는 2층 다락방에서.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때 예배는 굉장히 장엄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드렸어요. 난존수 선교사님 오셨지요. 김재동 목사님의 주선으로 일본의 오쿠보 목사님하고 와다나베 목사님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남달리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셨던, 제가 아버지를 일찍 여였기에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셨던 김갑수 목사님이 그때 우리 대학의 학생과장이셨는데,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애신자 만사 득익이라는 서일 써서 갖다 걸어주시고, 제 방에 목양 일념이라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 있는데 써 붙여주셨던 김갑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정말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멋지게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목회 트레이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이 그저 나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좋아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으로 42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신학생 시절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대학이 규모가 작았습니다. 학장이었는데 정진원 학장님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나를 정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스승, 사도들을 가리켜서 파더리라고 일컬어 말한다. 목회를 할 때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 훈시를 늘상 마음에 담고 나는 42년 영혼을 새롭게 낳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그래도 해오느라고 하느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은퇴를 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좀 더 굵은 교회는 왜 이루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다시금 살펴보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것이 바로 좀 더 힘이 있는 교회는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서두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교회상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것도 좋지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이 사도들에 의한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이 교회상이 진짜 힘이 있는 교회상이 아닐까?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모쪼록 나는 그렇게 읽어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교회가 오늘의 이 사도행전 이 서두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바로 이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되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알 바 아니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이 말씀 속에서도 때, 시기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기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때는 다른 것임을 엿볼 수가 있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에 우리 김성우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전해주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며 내가 소망하는 때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사뭇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답답하고 아무리 내가 조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마 약속하셨지만 무려 장장 25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 약속을 이름받았듯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2장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거듭거듭 언급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라이트 타임, 바로 제때라고 그러지요. 정한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조급함과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불평이 튀어나오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불신앙의 늪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사울 왕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한 채 지가 월권을 해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듯이, 왕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그 의도를 쫓아서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다리를 못한 채 버림받고 말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많은 고난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와서 고백을 드립니다만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답니다. 저희 교회가 79년 6월 개척을 해서 그때 그 시절에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2층 다락방이었으니까 이 금천 시내에서 땅 100평만 나에게 주신다면 제 목숨 드릴게요. 내 목숨 바칠게요. 사방팔방을 모아도 아무도 나에게 이 금천 바닥에서 땅 100평 정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때로는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 제 믿음은 흔들렸고
저는 그때 지랄 반가지를 다 떨었었어요. 내가 이 지랄을 안 하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나 목회 안 한다. 때려쳐버리겠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 모습이 제 믿음의 그릇이었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절 그때 그 흠만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 파주 땅, 고향 땅 일대서 여느 교회에 못지않는 굴지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지나고 나니까 첫째, 둘째가 그러면 서러울 만큼의 저의 지난날의 모든 모습은 부끄러웠지만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저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가장 큰 아픔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지랄 반가지를 떨었을까? 결국 하나님은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84년 3년 5월 13일 만 4년 햇수로 5년 만에 358평을 제 이름 석자에 올려주셨습니다. 호세를 못 기다리고 믿음이 없어 불신앙의 늪속에서 휘청거렸었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울면서 날 잡아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반복되어지고 되풀이되어지는 시간,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스쳐 지나가는 시간, 다시 말하면 연대기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만은 영원히 기록될 만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임하는 시간, 치유의 시간, 변화의 시간,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구원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시간.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운명을 바꿔놓는 바로 그 시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본교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하나의 카이로스, 치유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시간, 불같은 성령으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며 부흥을 주시는 그 시간,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살아계시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카이로스를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새성전 건축,
아니, 본교회의 앞길을 위하여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진정한 일꾼이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직한 사람, 이렇게 불편하게 그지없는 임시예배처의 생활 속에서 그런 충직한 일꾼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주인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해 하나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간증자, 그런 헌신자가 교회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본교회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으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듣고 깨닫고 변화시키고 구원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영, 지금도 그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큰 증상이 있어요. 그 큰 증상 세 가지를 살펴보노라면, 첫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dynamis, 파워가 우리에게 발휘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자였지만 파워가 발휘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한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함을 강하게, 죄인을 의인되게 변화시키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한낱 육신에 속한 신자일 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무력합니다.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여러 가지 유익한 은사들이 내게 임합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여러 가지 유익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모든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 유익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5절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직분도 성령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모든 직분들과 여러 가지 성령의 유익한 은사들을 주시어서 이 모든 은사를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하여금 조금 전에 찬양을 했던 우리 성가대와 같이 성가대원들이 각가지의 음성을 가지고 있지만 화음을 이루듯이 각종의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 지체를 지닌 한 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내려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29절 내려가 보시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목사이겠느냐? 다 전도자,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나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또 30절 내려가 보시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고 다 방언을 통변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역할이 다 다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다리가 팔로릇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입이 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여러 가지 유익한 은사들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 되심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서로 이 지체된 교회, 이 가족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기분 상한다고 교회 한 지체인데, 성도인데 아랑곳하지 않게 내팽개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가 실족되든 말든 내버려둬.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몸 된 그 몸의 각 지체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난 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믿는 자가 뭔가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여기서 무슨 독이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한다면,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 내게 내 뒤에서 정말 어떤 욕지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게 누가 어떤 저주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성령 받아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낸다면 나는 해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시시한 어떤 소리를 들어도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받지 못한 것들이 조금만 섭섭한 소리만 들어도 팩 돌아서 버리고 온갖 지랄 방지를 놨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난 이 교회가 정말 힘이 있는, 성령 받아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뱀을 짚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앞부분에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믿는 자로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뭘 위해서예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즉 복음,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의 표적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 또한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침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는 담임 목사님들이 되게 침례해 주는 침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수침례, 물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육의 사람인 자기 자신은 물속에 장사하고 이제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람, 이제는 영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다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 심령의 양심을 쫓아서, 거룩한 양심을 쫓아서, 내 심령의 거룩한 자존심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이라도 행실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섭섭해도, 내 마음에 불쾌해도 혈기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수침례. 그래서 침례를 받기까지,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할 때에도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증인들 다 보는 앞에서 결혼 기껏 하고 지지고 볶고 사내 안산을 한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렇지요? 정말 내가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되도록 내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아내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이율배반적인 사람.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는 것도요,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하지 못하면 이율배반적이고,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그 생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자랑은 해도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는 갖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세례받았으면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일생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침례까지는 담임 목사님에 의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침례가 있는데, 이 침례는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자신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정말 약속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실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면 직분이 어떠하든 설익은 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익은 신자 먹을 수 있습니까?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했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 믿음됨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답고도 존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열매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뒷부분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내려보시면 바로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있을 때 광경이에요. 저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여러 가지의 유익한 것들을 받고 그는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내려보시면 회개하고 유턴 돌이켜서 침례를 받아 주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라는 이 기록이 곧 사도들로 인한 초대교회들의 기록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이런 교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 교인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이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건 모든 교회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서 믿는 자의 표적이 있고 풍성한 축복의 결실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다는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저보다 커지는 것은 나는 좀 배가 아프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지금 2층 다락방에서 교회 나오셨던 분들 다 있어요. 저 25,000원짜리 월세방에 살았어요. 참혹한 인생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만히 잠자리에 잘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한날도 늙은이 난데 그래도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끊임없이 다음 주에도 또 생명 넘치는 교회에서 또 불렀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쓰임받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 어쩌면 정말 큰 엊그제 원로 목사님들 대접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보다 더 많이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의 목사들에게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사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내 산이 넘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초라했던 인생이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는 5년 뒤가 달라지고 10년 뒤가 달라지고 20년 뒤 30년 뒤가 달라지는 이 감격이, 이 영광이 우리 모두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장로라는 그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장로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지, 지 인생 하나 제대로 바꿔지지 않은 주제에 무슨 장로라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에 뭐가 본이 되겠어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선임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입에 피침이 튀어나갈 정도로 외쳤던 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는 설교가 길다고 싫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도 나의 설교 시간을 늦게 줬지만 딱 47분의 날 줬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은 마지막 3대제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혜롭지요? 이거 가지고 또 길게 나가면 9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개인의 역사도, 내 가정의 역사도,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이 믿음의 이 교회 되기를 바라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정말 성도들의 본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기도예요.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 생명 살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하기에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으며 소망하기에 인내가 있는 이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